여러분, 산다는 것, 인생은 해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고, 인생의 온도가 달라지고, 인생의 날씨가 달라집니다. 저는 대학 때도 해석학을, 크리티시즘, 대학원을 해석학으로, 그리고 유학 공부에서도 전공이 해석입니다. 학문적인 해석도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는 인생사가 달라지고 해석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의 역사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까지 달라질 수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플릭스의 어떤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동로마 제국 멸망도 해석 때문에 달라지게 되었구나. 이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굉장히 철옹성, 1000년을 유지할 20번의 대전쟁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았던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이 성을 보더라도 바다를 건너서 성 하나, 둘, 셋 이걸 다 부수고 넘어가야 되는, 그리고 마치 우리나라처럼 북쪽에는 유럽과 그리고 동쪽, 서쪽, 남쪽은 지형적으로 지중해 되어 있어서 바다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성이 무너졌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성은 계기월식이라는 월식이 있었습니다. 그 월식에서 가지는 해석이 달라요. 콘스탄티노플 기독교 이 나라에서는 이것을 신의 저주이다, 하나님의 저주이다.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요, 이렇게 해석을 했고, 이슬람에서는 도리어 승리,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의 흥망성쇠가 갈라지는 중요한 전투의 계기월식이 일어나서 동로마 제국은 신이, 하나님이 떠났다, 이렇게 보았고, 이슬람은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 결국 이 계기월식을 기점으로 해서 동로마 제국은 더 무너지게 되었고, 이슬람은 더 강하고 또 강해져서 결국 동로마 제국이 멸망했다. 결국 이 로마의 역사, 인류의 역사도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생각하니까 정말 인생이 아니라 국가의 역사도 어떤 해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거 생각하니까 좀 더욱더 심각성을 가집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결국 해석학입니다. 오늘 읽을 성경의 본문은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 4장 12절에서부터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첫 번째 해석은 다가오는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을 한 사람은 이상한 것처럼, 영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보면 strang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방인, 불황민, 떠도는 사람, 좀 이상하죠.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연단하려고 오는 훈련, 다가오는 고생과 어려움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군대의 훈련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찬성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정을 하죠. 저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이 필요하냐? 연단이다, 훈련이다,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해석은 동참과 열외입니다.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고난을 당하면서 물론 악한 일을 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져야 될 신앙적 인생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같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참여, 동참에 대한 것들, 도리어 그 고난이 있을 때 동참이 아니라 저는 열외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좀 고민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에 빠지는 것, 그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해석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 사도 바울은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있다면 내가 그 고난을 받겠습니다.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거죠.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맛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헝클어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이 고통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나의 고통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참 좋은 거죠. 동시에 내가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고난만큼 하겠는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놀랍죠. 근데 내가 그것을 동참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난 속에도 어떤 일이요?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야,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굳이 웃으면 복이 와요? 아닙니다. 고난 속에도 복이 오고 행복이 오고 즐거움이 온다는 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멋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다들 죽겠다 하는 가운데도 그 속에서 행복을 맛보고 행복을 가지고 있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해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해석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하루의 삶 속에 엄청난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해석학 세 번째는 치욕과 영광입니다. 치욕과 영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욕스럽게도 끝날 수 있는데 여러분, 도리어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이건 치욕적이다. 내 자존심, 내 명예 상한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성경 본문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그림을 그려 놓았죠. 그런데 의도는 이것입니다. 영광이다. 고난 속에서 즐거움을, 고난 속에서 어떤 것까지요? 이게 영광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엄청난 고난에 대한 상반된 해석을 가지게 된다.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떤 인생을,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다. 제가 참 기억이 났던 것은 어떤 부부가 노년에 헤어지게 되어서 이제 이혼 수속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닭집에서 성별 파티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닭다리를 주었대. 근데 닭다리를 주니까 아내가 얼마나 화를 내는지, 이혼하는 이날까지 당신은 나를 이렇게 하느냐. 알고 보니까 이 닭다리를 이 아주머니 할머니는 너무 싫어해요. 근데 남편은 자기는 닭다리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닭다리를, 내가 좋아하는 닭다리를 사랑하는 아내에게 준 것이죠. 내가 당신을 이만큼 생각해. 근데
할머니는 뭐라고요? 닭다리를 진짜 싫어한대요. 같은 닭다리인데도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그 닭다리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죠. 결국 사랑하였지만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였지만 헤어졌다는 참 슬프네요. 슬프지만 웃고 우프다 그런가요? 그래요. 닭다리에 대한 해석이 결국 한 가정의 노년에 서로를 의지할 그때 헤어짐을 만들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즐거울 수도 있고 발전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서 참을 수도 있고 여러분은 해석학 박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권면을 하고 저도 요사이 어떤 해석학 학위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는가 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여기는 행복한 영혼입니다.